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요한복음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이 연역본을 대조해서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코데무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다인의 공의의 의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코데무스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곧 성령님의 물세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을 기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거듭남 곧 중생을 어떻게 아나. 먼저 시리즈로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 제게 묻기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냐 하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을 덮으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에 취해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구속 내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모태 신앙인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또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시점부터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 중심적인 판단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어야지 정상인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인간인 것에 도취되어서 중독되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연상이 될 겁니다.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듭남이나 중생이라는 말이 완벽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남과 중생은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남은 좀 풀어 쓴 용어이고 조금 중생은 폼나게 다듬은 용어이라는 그 차이만 있지 뜻은 똑같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냥 그 중에 딱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신앙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토박이 말이고 하나는 한자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개념이, 의미가 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가장 이렇게 친숙한 개념이고 또 가장 우리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언제나 접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또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하셨고 그 대속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기독교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고 하니,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에 관련해서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밀릴 생각이 없을 정도로 확고한 제 전공 분야에 대한 나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가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거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맥락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었으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여서 여러분들이 진리로부터 조금 상위가 일어나고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계 삼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를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의 상태를 예수님은 거듭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를 나눈 니코데모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세리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세리가 정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수치를 알고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도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리의 대척점에 있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일반 성경에서 니고데모, 제가 번역한 거론 니코데모스라고 번역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대목을 가지고 어떤 주석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니코데모스가 유다인의 높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되는 것이 꺼려져서 그는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한밤중에 주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니코데모스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꺼려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중요한 주제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니코데모스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니 낮에는 수많은 병자들로,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저들이 예수님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 놔두지 않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고 유대인들이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관습을 알기에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대화를 요청합니다. 깊은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궁금한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니고데모는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유다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어떤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유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다 천국에 가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그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건 네가 고민하는 바에 대한 내 대답인데 맞다. 모두 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거듭난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스가 너무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하고 그가 질문합니다. 그가 무식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다인 공의회 72인으로 구성된 유다인 공의회의 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랍비인 사람이 그가 무식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배우기 원하여서 무식한다는 소리를 들을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소상히 묻습니다. 어떤 이들이 진짜 배우기를 원하면 니코데모스처럼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닌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설명이 나와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겁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침례계 용어로 말하면 침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인정을 했으니까 그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장병들이 병력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군대 입영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일요일에 쉬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많은 장병들이 교회로 몰려왔다. 사역하기 싫어서. 그랬더니 교회에서 하는 말이 군인 교회에서 몇 주간 군목으로부터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예비자가 되면 이틀 동안 임시 휴가를 준다 하는 말과 그 교육기관에 오면 초코파이를 마음껏 먹게 해준다는 말에 홀린 젊은이들이 초코파이에 넘어가서 쉴 수 있다는 말에 매력을 느껴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 중에 어떤 이는 교육을 받는 중에 감화가 일어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일부는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달달 외워서 세례 문답을 통과하고 세례 받아서 이틀 쉬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앵무새처럼 외웠던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인정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님의 인정이 없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인정하는 구원을 성령님의 물세례라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겁니다.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스가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무슨 질문이지? 그 사람이 진짜로 말씀의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초코파이에 넘어가서 신앙 고백한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초코파이로 난 것은 초코파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이 없어요. 뭐가 없느냐 하면, 초코파이로 넘어간 사람이 있고 육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고 성령님으로 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초코파이에 넘어간 건지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건지 어떻게 압니까? 이 성경에는 여기서 대화가 끝난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다 덧붙이겠습니다. 저 양평동에 있는 장서 목사에게 가서 물어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말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땅 소속에서 하늘 소속으로 변화된 겁니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거듭난 사람은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다는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침을 흘리고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끼고 세상 사람처럼 잘 살기 위해서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땅 소속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늘 소속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친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은 욕심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은 죄의 원천이 된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 속에서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의 화려함과 찬란함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늘 소속입니다. 내 땅 소속의 사람은 광고에 끌려다니는 일반 대중처럼 세상의 유행과 도도와 물결 앞에 휩쓸려서 삽니다. 소속이 다르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은 첫째, 소속이 다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즐거운 모드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쾌락 모드로 살지 않습니다. 무슨 모드로 사느냐? 기쁨 모드로 삽니다. 즐거운 모드와 기쁨 모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즐거운 모드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이 자극받아서 얻는 쾌락에 취해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모드입니다.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자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샘 솟듯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샘이 터져서 하나님 말씀 드리니 기쁘고 찬송을 부르니 기쁘고 기도하니 기쁘고
하나하나의 진리를 배울 때마다 정말 전율이 나고 이제 이런 걸 체험하는 사람이 기쁜 모드입니다. 즐거운 모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요즘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들은 즐거운 모드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즐거운 모드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쁜 모드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되는 게 없는데,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표출되는 기쁨을, 용출되는 기쁨을 참을 길이 없어요. 숨길 길이 없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지난주에 세리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죄의 합리화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죄의 합리화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콜골들한테 전도했다고 너무도 복음이 너무 그냥 터져 나올 것 같아서 로스앤젤레스의 선셋 스트릿이라는 곳이 있는데 콜골들이 밤이 되면 하이힐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길거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남자들이 그 자기가 싹 여자들 한번 스캔한 다음에 좋아하는 여자 앞에 탁 하고 차를 댑니다. 그러면 타라는 거죠. 그러고는 둘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런데 가서 저는 그 손님을 못 태우는 콜골들한테만 눈치 봐서 이제 전도지 주고 커피 사주고 대화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콜골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 나갔을 때 들었던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도 잊질 못해요. 그 콜골이 하는 말이에요. 매춘이 죄가 아니야. 이 멍충아. 제 머리를 탁탁 치면서 그 콜골이 얘기했어요. 이 멍충아. 몸을 파는 게 죄가 아니야. 내 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어떻게 죄가 되니?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칭찬을 들어야지 왜 죄가 되니 이 멍충아 그러면서 때려요. 그런데 내가 순간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얼른 대답 못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고2짜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nside. 그 가슴을 가리키면서 Inside. 그때 영어도 하여튼 더럽게 못했어요. No. 그러니까 네 속은 안다는 거죠. 영어를 얼마나 못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Inside, inside. No, no, no. 안다고. 네 속은 알아. You talk too much. 너 말 너무 많아. Inside. Look inside. 속을 봐, 속을 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죄의 합리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포 좀 풀기 위해서 술 마시는 게 무슨 잘못된 일이냐?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죄의 합리화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 양심의 가책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에 취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수치와 염치를 알아요. 그래서 이번 설교가 지난 설교와 연결이 되니까 수치와 염치를 알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늘을 흡치면 바늘만큼 아파. 바늘이 작잖아요. 작게 아파.
내가 소를 훔치면 소를 훔친 만큼 아파. 근데 잘 들으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바늘을 훔쳐도 뻔뻔하고 소를 훔쳐도 뻔뻔하고 별로 표정에 변화도 없고 가슴에 진통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금하는 것을 하면서 룰루랄라 하고 편안하고 그냥 입버릇처럼 그래요. 주님 좀 죄송하긴 해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잘못할 때 있어요. 과오를 범해요. 죄를 범해요. 그렇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절대 뻔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죄의 죄질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늘을 훔쳤으면 바늘만큼 아파요. 소를 훔쳤으면 소만큼 아파. 근데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죄의 무게감이 당신을 무겁게 누르지 않는다면 당신 거듭난 사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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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장 확실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을 봤을 때 그분에게서 양심의 가책이 바늘 훔쳤을 때 바늘만큼 아프고 소 훔쳤을 때 소만큼 아픈 사람이 아니면 미안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실 말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양심의 가책, 성령님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걸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으로 대입을 시키면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는, 수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듭남 곧 중생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수치와 염치를 아는지 안 아는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 전혀 아프지가 않아. 전혀 괴롭지가 않아. 그냥 밋밋하게 그냥 그 요즘 쓰는 말로 스무스하게 넘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스무스라는 게 안 나타나. 절대 스무스하게 안 나타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아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야 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 사람도 죄를 질 때가 있어. 그런데 덜컹덜컹해. 정말이에요. 자동차 용어로 말하면 쇼바가 밑이 빠진 것처럼 차가 덜덜덜덜 떨리고 흔들어대고 요란한 소리가 나고 그래. 마음속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져도 아주 스무스하게 지나가요. 아주 매끄럽게 지나가요. 근데 입버릇처럼 얘기는 해요. 주님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 제가 십자가를 믿잖아요. 대속을 믿잖아요. 보혈을 믿잖아요. 제가 찬송가 한 두 곡 오늘 더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 알아주세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미안해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임했을 때 결코 편안하지 않아. 편안하지 않아. 편안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수치를 알고 염치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돼. 여러분, 기독교가 왜 사회에서 그 비종교인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줄 알아요?
그분들이 모든 종교를 한번 썰배해 봤어. 직접 다녀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연구해 봤어. 그랬더니 기독교만 끈질기게 죄를 얘기해. 기독교만. 다른 종교 얘기하는 게 없어요. 사찰에 가봐. 무슨 죄를 얘기하나. 깨달으면 된대. 그러니까 당신이 100년 동안 죄를 줬어서 깨달으면 그 죄가 날아간대. 한 방에. 깨닫지 못해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날아간대. 철학을 가봐. 모든 인간은 거기서 거기래. 철학을 배워보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 다 그렇게 얘기해. 사회 경험에다가 대봐. 사회 경험에다 대보면 저절로 그 말이 나와. 내가 인간을 겪어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뒤가 구리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해. 근데 기독교만 죄를 끈질기게 거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집단이 유일하게 그나마 남아있는 게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어. 기독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죄는 죄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달아 신앙 고백을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느냐? 생동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러하기에 수치를 알고 염치를 알아. 수치를 알고 염치를 알아.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다는 걸 알아. 가슴을 쳐.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지 가슴을 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자기를 사랑하세요. BTS가 한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놀만 빈센트 필이라는 포지티브 띵킹을 가르쳤던 유명한 목사님이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자기 개발 철학을 완성한 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Self love. 여러분, Self love 이전에 기독교는 양심의 가책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죄를 덮고 사랑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이게 복음이야.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염치를 알고 감히 하늘을 우러르지 못하는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 인생이고 죄 많은 인생인데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 나를 죄 없이 만들어준 그 놀라운 복음이 나를 감격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음에 제대로 화답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야.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 것은 알겠지만, 그걸 확실히 믿지만 내가 그 대속의 복음에 화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고 성령님의 가책이 있고, 성령의 책망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책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분발하려고 하는, 그리고 각성하는, 경계하는, 통회하는,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16년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 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와 긍지로 산다 하는 그런 개 껍데기 같은 신앙 고백 말고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간증할 수 있다. 날짜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개떡 같은 얘기 말고, 당신에게 듣고 싶은 말은 당신도 인간이기에 죄와 허물에 무너질 때가 있을 터인데, 당신이 저지르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당신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고 성령의 책망이 들리는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저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성령님의 책망이 있냐? 그래서 당신에게 수치가 살아있고 염치가 살아있는 사람이냐? 수치가 살아있고 염치가 살아있다면 맞다.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수치와 염치는 알아요. 최소한 내로남불은 안 해. 최소한 내로남불은 안 해. 최소한 뻔뻔하지는 않아. 최소한 동문서답하지는 않아. 최소한 진리를 왜곡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는 않아. 그냥 얼굴을 땅에 파묻고 울 뿐이지. 무슨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이?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렇거든요. 선거 기간이라 내가 여당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 다 얘기 못해. 그런데 새로운 유행이 떴어요. 뻔뻔해. 내로남불이야.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양심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됐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부분이 있어. 그러나 그분이 기독교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은 종교가 없는 거로 나와요. 대외적으로는 나 몰라요. 만약에 그분이 이제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책망이 있어. 어떤 책망이 있느냐? 이후 여하를 떠나서 음모와 모략이라는 것을 다 떠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책이 있어야 돼. 그 자책이. 그 자책이 있어야 돼. 내가 보수 꼴통들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박근혜는 무죄다. 그렇게 무죄가 아니야. 정치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겠어? 아니야. 탄핵이 일어났겠냐고? 아니야.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어.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야. 네가 억울하냐? 그러나 네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어. 이거 봐요. 보이스 피싱하고 같아. 보이스 피싱으로 3천만 원을 날린 할아버지가 있어. 얼마나 억울해. 근데 본인이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어. 있어. 양심의 가책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책망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무리들이야. 사회랑 교회를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둔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이게 누구의 수치겠느냐? 그리스도의 수치이고 교회의 수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수치이다고 그걸 끌어안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끌어안고 정말 몸부림을 친다 그 말이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일이 어디 있어? 다 상관이 있지. 마무리 얘기 하나 하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갔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인생이 사기로 얼룩된 인생이야. 왜?
형들의 그 대사기극의 희생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애굽 쪽으로 팔려 나가는 노예 신분으로서 인생이 일전직하 그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자기는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떨어졌어. 근데 요셉이 억울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품고 상처를 가지고 무너진 인생이 될 수도 있었어. 근데 그가 감옥에서 다른 각도로 자기 인생을 봐. 형들이 나를 심히 증오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거나 노예로 팔아넘긴 것은 실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의 측면이 있지만 내가 뭔가 잘못해서 형제들에게 그러한 분노를 야기시킨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펴봤다고. 그렇게 살펴봤어. 그 수준의 양심의 가책과 성령님의 책망이 있었어.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억울하게 들어온 건 맞지만 내가 다른 직원들보다 지나치게 일을 잘하려고 하여서 내가 주인들의 눈에 들고자 한 일이 내가 이런 감옥에 오게 된 결과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들여다보는 게 있었다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치가 성령님의 책망이 생동해. 그리고 수치와 염치를 알아. 그리고 자기가 책임질 부분을 안고 고민해. 그게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거듭난. 제가요, 가끔씩 간증하는 분들이나 성공한 목회자들을 보면 제가 자꾸 시험이 들어요. 근데 무슨 시험이 드느냐 하면 얼굴이 너무 편안해. 세상을 끌어안고 아파한 얼굴이 아니야, 얼굴들이. 너무들 편안하게 잘들 사셔. 잘 먹고 잘 사셔. 대우받고. 강사로 다니고 뭐하고 잘 뜨고 그러고 사셔. 제가 초등학교 때 유일하게 이름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어요. 김덕명이라고. 좀 뚱뚱했어요. 별명이 돼지였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어느 날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성아, 나는 왜 그렇게 부자들이 싫냐? 그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나는 부잣집 사람들의 얼굴에서 흐르는 그 개 기름이 난 너무 싫다. 내 초췌하고 바짝 말라 비틀은 내 그 기름 없는 내 얼굴하고 너무 대비해서 난 너무 그거 싫다. 그 친구가 그때 얘기했어요. 나는 TV에서 국회의원들 볼 때마다 왜 그렇게 개 그림이 보이는 거야? 개 기름이. 이게 뭐냐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얼굴이 아니야. 얼굴이. 여야를 떠나서. 어떤 목회자들, 특히 성공한 분들,
자기 교회를 놓고 고민한 얼굴이지 민족과 국가를 놓고 고민할 얼굴들이 아니야. 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얼굴에 그늘이 없어, 그늘이. 그 거대 담론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어떤 그늘이 없어. 내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오늘 내가 조금 늦게 내려왔잖아요. 교회로. 근데 내가 뭐 하고 있었느냐면, 화장실에서 내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내 얼굴에도 기름이 있으려나? 개기름이. 내 얼굴에도 그렇게 너무 좀 제가 잘생기긴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뭐죠? 이렇게 거대 담론을 끌어안고 고민하는 어떤 그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해맑나요? 그런 거 고민하고 쳐다보다가 내려왔어요. 아,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 조금 더 아파야 된다. 이 시대를 끌어갈 기독교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좀 아파야 된다. 아, 그런 거 고민해요, 좀. 그게 거듭남 곧 중생을 어떻게 하나? 표지 중에 하나야. 난 여러분들이 너무 모든 일이 잘 돼서 잘 나가는 거 좋은데 난 여러분 얼굴에서 좀 그늘을 보기를 기대해요.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민족과 국가를 끌어안고 고민 좀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게 여기 붙어 있구나. 여기. 이게 붙어 있어야 돼. 너무 자기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개기름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라는 개기름이야.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려면요, 3가지 요소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얼굴에 바르면 돼. 이기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개기름이 아주 많이 흐르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 더 붙이면 돼. 한탕주의. 대장동 사건처럼 크게 한탕에 먹고 까짓 거 감옥 가게 되면 가지 뭐. 그럼 돼. 근데 이런 개기름 말고 가슴을 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